우리가 주님의 얼굴 앞에 서는 신앙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그것은 바로 주님 얼굴 앞에 서는 것이다. 주 앞에 서는 것이다.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었었죠. 첫 번째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간구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하는 것이다.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랑, 사랑의 갈망에 대해서 묵상했고요.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가 그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가 묵상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 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은 바로 도우심입니다. 도우심.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그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리고 그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신앙생활, 가장 평범하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은요, 그저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 거죠. 신앙의 가장 보편적인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도움이 필요하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다 있죠. 그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찾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먼저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합니까? 정말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순서가 됩니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될 때 하나님 찾잖아요. 이 반대로 돼야 된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친히 말씀하심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신이 아니라 아버지, 아빠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자, 시편 89편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나를 일컬어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를 일컬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것이고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내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아빠가 뭡니까?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언제나 함께하면서 너를 돕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언제나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제가 몇 번 이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비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이 그 에세이를 썼는데, 신앙 일기를 썼는데 5일장에 같은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 자매님이 온 가족이 다 같이 간 거죠. 남편과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5일장을 간 거예요. 제주도에 계신 분이 쓴 거예요. 5일장을 이렇게 가서 아빠와 아들과 그걸 이제 지켜본 거예요. 뒤에서 엄마가. 아빠 손을 붙잡고 그 아이가 이제 5일장 구경하는데 신났어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보기에 신기한 게 있으니까 아빠 손을 딱 뿌리치고 달려가는 거예요. 글로 달려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막 아빠 손을 뿌리치고 딱 가서 봐요. 그 아빠가 뒤에 뒷짐을 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그러다 막 구경하고 막 신나다가 문득 아빠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아빠가 뒤에서 뒷짐을 지고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아빠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손잡고 갑니다. 그러다 또 신기한 게 있으니까 또 손을 놓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또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이렇게 보다가 또 갑자기 혼자인 것 때문에 두려워서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아빠가 뒷짐지고 서 있어요. 다시 또 달려와요. 이걸 몇 번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엄마가 글을 쓴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 아닌가. 자기는 그걸 결국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가다가 세상에 신기하고 좋은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 손을 딱 뿌리치고 달려가서 거기에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가다가 어느 순간 두려워서, 무서워서, 혹은 실패하고, 그리고는 울면서 뒤를 돌아다 본다는 거죠. 근데 저만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거죠. 그걸 반복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빠가 되셔서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뒤 돌아섰을 때 늘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찡하게 왔어요. 그래요.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까요?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그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묵상의 가르침들을 줍니다. 자, 4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를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자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빠의 얼굴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빠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관계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이제 30대 중반이 다 됐기 때문에 옛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애들 키우면서 힘든 시간도 있지만 그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은 자식 키우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자식이 서울대학 들어갔을 때 어깨 으쓱, 그렇죠? 와, 내 자식이 서울대학을 들어갔다. 으쓱하죠. 삼성에 취직했을 때, 우와, 좋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에 내가 요즘 같은 아시안 게임 이런 시즌 때는 아이가 나가가지고 게임 나가서 금메달 탔을 때, 와, 으쓱하죠. 그렇죠? 저는요, 언제가 제일 자식 키우면서 보람 있었냐면 애들이 전화해서 아빠 도와줘 할 때. 학교 다닐 때는 급하게 용돈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아빠, 용돈을 구할 때 목소리는 다릅니다. 필요해서 전화할 때 이렇게 목소리가 좀 달라요. 아빠 이러면 벌써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애를 키우다 보면 그 목소리만 들어도 벌써 딱 감이 옵니다.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아빠 나 2만 원만 보내줘, 3만 원만 보내줘. 급하게 써야 되는데 용돈이 떨어졌어. 그러면 제가 너는 도대체 돈을 아껴 쓰지 않고 도대체 지난번 용돈 보내준 거 어떻게 된 거야? 벌써 다 썼어? 뭐 하는데 썼어? 얘기해봐. 그랬을까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 너무 좋은 거야. 옆집 아저씨한테 달라 그러지 않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내줍니다. 자, 2만 원을 보내달라 그러면 2만 원을 보내줬을까요?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주님이 그러시는데 2만 원을 보내달라 그러면 5만 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늘 도울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때마다 강의를 항상 한 강좌를 맡게 되는데, 그때 제가 강의하는 강의 제목이 뭐냐면 친구 아빠를 꿈꾸라예요. 친구 아빠를 꿈꾸라. 한때 부자 아빠를 꿈꾸라라는 책이 유행했었어요. 부자 아빠가 돼가지고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아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죠. 부자 아빠를 꿈꾸라. 근데 제가 친구 아빠를 꿈꾸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하고 상담하는가? 너의 고충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순위를 매기게 했어요. 자, 1순위가 누구겠습니까? 친구. 2순위 선후배. 3순위 엄마. 그래도 엄마는 3순위예요. 4순위 선생님. 5순위 누구? 아빠 6등. 5등까지 하고 나서 6등 하려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아빠라고 그냥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써준 거예요. 아빠가 6등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안 한다 이 얘기예요. 아빠하고는 상담 안 한다. 제일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 아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친구는 자기를 이해하잖아요. 함께 해주잖아요.
그래서 친구 아빠를 꿈꾸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제일 먼저 아빠가 생각날 수 있으려면 아빠가 친구 같아야 돼요. 아빠의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아빠가 되어야 된다. 아빠가 띵동 하고 누르고 퇴근하고 들어오면 이 마루에 앉아서 단란하게 있던 식구들이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벨소리와 함께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아빠 오셨다 그러면 다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빠의 존재가 필요 없어요. 아빠는 그저 월급 받아주고 등록금 대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돈 내주고 사주고. 여러분, 이건 아빠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필요로 하시는 아빠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를 인정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언제든지 도울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오늘 이 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일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춰주시고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 시를 대적들과의 전쟁터 안에서 쓴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쓴 거죠. 내 일평생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절박할 때, 가장 힘들 때 나를 숨겨주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나를 감추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다 하는 겁니다. 자, 6절에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절체절명의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무엇이에요? 제사, 예배예요. 예배는 나를 감추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게 예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방법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안길 수도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예배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어려움이 오고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예배 생활이거든요.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 예배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나를 숨겨주십시오,
감춰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그때에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응답했다는 거죠.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이 개역 개정판에는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녀들을 도우시죠. 제가 제주에 처음 내려왔을 때 그 첫 한 몇 년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그때를 이렇게 돌아보면 한 5년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일이 있어서 출장이 있어서 서울을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다시 내려오면, 비행기가 이렇게 공항에 쫙 이렇게 착륙을 하려고 제주로 내려오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군대에서 휴가를 나갔다가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군대는 제대라도 있지. 야, 이 제주살이를 몇 년을 해야 되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사역 때문에 정신없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 시간들을 그저 그렇게 지나갔는데, 제 아내가 굉장히 힘이 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굉장히 척박한 영적인 환경이 제주가 뭐 엄청 척박하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20여 년 지나서 20여 년 전만 해도, 25년 전만 해도 더 척박했거든요. 그렇죠. 관계 쉽지 않잖아요. 관계가 쉽지 않은, 인간관계 쉽지 않습니다. 문화, 제주도 문화와 관습이 또 육지하고 다르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제 아내가 고백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보면 아침에 공항에 가서 앉아있대요. 본인이 공항에 가서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거죠. 어떤 기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예배로 돌파하라. 그래서 제 아내가 두 개의 이 일들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배하는 데 목숨 걸고, 또 하나는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데 목숨 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땅 밟기 기도를 하면서 뭐 제주대학, 함덕 해수욕장 뭐 계속 사람들 많이 있는데 다니면서 땅 밟기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절체절명의 환란이 다가오고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 내가 직면하였다면 예배하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얘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숨 걸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체절명의 순간이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도우심을 구하라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것이죠.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빠져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역대하 20장 5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주님의 성전 새 뜰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18절에서 19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렇게 예배를 통해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간절하게 그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다윗은 내 부모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자식들 하나씩 다 부를 때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저 양치는 데다 내두고 아예 다윗은 없는 자식 취급을 했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부모에게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요.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주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네. 어미가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잊겠습니까? 비록 어미가 자식을 잊는다고 해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미가 자식을 잊어버린다고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억합니다. 너를 늘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은 아버지.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냥 다 아뢰세요. 다 아뢰세요. 억울합니까? 토로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시시콜콜 다 아뢰세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런 자식 있죠. 와서 시시콜콜 다 얘기하는,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 뭐 직장에서 있었던 얘기 막 시시콜콜 다 하는 그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죠. 뭐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말 안 해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한 그 자식이 나중에 크게 터져요. 뭐 사건 터지면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시시콜콜 얘기하는 자식은 큰일 터질 일이 없잖아요. 왜? 미리미리 다 하니까. 저는 과묵한 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과묵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과묵해서 뭐하게? 에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뭘 그걸 이 시시콜콜 얘기합니까? 하나님은요 그거 다 얘기해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전에서 늘 상담하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못 알을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았어요. 하나님은 도울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이렇게 어디 가서 막 기웃기웃하는데 아빠가 뒷짐을 지고 그 아이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한시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